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구구 기독교의 권력을 가지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인지? 사실 이제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은 개신교가 만든 괴물이다. 안녕하십니까? 동꿈TV에서 세상 토파보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파보다라고 하는 뜻은 샅샅이 더듬어서 뒤지면서 찾아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원래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우상으로 볼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로드라고 그렇게 칭송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로드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고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세상을 토파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기반으로 이 세상을 샅샅이 더듬어서 뒤지면서 찾아봐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화문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신드롬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그런 병에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자 한 분을 모셔서 이 전광훈 증상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샅샅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30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교수님으로 오래 계셨는데요. 은퇴하시고 나서는 선생님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명 거리의 신학자, 이런 이름인데요. 왜 선생님을 사람들이 거리의 신학자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난 지가 이제 5년째 되어 가는데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했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304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그 주간에 교회에서 나온 설교문을 보면 그 설교의 내용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설교인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동떨어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유족들과 더불어 거리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 교회에서 듣고 싶은 그들의 위로의 말씀과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족들이 또 같이 있던 동료 목사들 후배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별명을 붙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계기가 있다면, 사실 학교에서 저는 좀 무서운 선생으로 그랬었죠. 통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조는 모습에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조는 것이 밤새도록 가정을 위해서, 학비를 위해서 알바를 하고 수업을 듣는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남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은퇴 이후에 내 삶의 몫이어야 되겠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려줬고 저도 역시 이제 그 부름에 맞게끔 더 열심히 현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거리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목사님들이 인솔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광화문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과 성도들이 그 집회의 주축이 되었었죠. 거리의 신학자로서 이 광화문 거리에서 일어났던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개신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네. 정치적인 어떠한 추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그 앞에 있는 주축 인원들은 우리 개신교가 그렇죠. 그 이제 역할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네. 왜 그렇게 추동을 당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그런 자격은 사실 민주화 시대에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 이제 상황이 밀접하면 안 되는 그렇죠. 비대면 사회가 되었고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노말로 정착해 가는 시기였고 이미 이제 이러한 위험을 알아서 방역 당국도 자제를 요청을 했고 시민들도 걱정을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밀접 대면 집회를 강행한 것은 일단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국가를 위협하고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참았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크게 아쉽고요. 네. 기독교가 자기의 목적과 정치 집회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희생하고 내일을 절망에 빠뜨린 기독교로서는 참 오늘만 아는 그런 오판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이제 시민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100년 전 김인현의 8월 15일은 우리의 국민 주권을 되찾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때에 기독교가 나서서 정말 우리의 정부가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도의 대상이 되었어야 할까? 그렇게 반정부적인 시각을 증오의 마음으로 표출했어야 옳았을까? 우리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되면 안 되지 않았을까? 네. 그 방식 면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방식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죠. 그 방식을 너무나 극단적인 혐오의 방식으로 배척의 방식으로 그리고 미움과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기독교적인 방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미래를 기독교의 선교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기독교의 패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좀 묻기 위해서 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구구 기독교의 권력을 가지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인지 또 이 구구 기독교의 뿌리와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현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해법이 보이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은 개신교가 만든 괴물이다. 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단이라는 말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이비 종교라는 말도 부족하고 개신교가 만든 괴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분은 신학교도 제대로 나왔는지 우리가 의문이 들 정도로 네. 어떤 문서를 조작하고 문서를 잘못 만들어서 회자시키는 그런 면에서도 일단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네. 이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나오듯이 배경이 우리 부흥사들 쪽에 다 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키운 인물이다.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연결지어서 정광훈의 오늘을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합니다. 어쨌든 청교도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네. 그런 모임을 통해서 부흥사 집회들과 사람들과 만났고 거기에서 수많은 목사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설교했던 그런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 맥락에서 처음에 이 사람은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했던 이명박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이제 대통령 만드는 데에 앞장서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부흥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명박 장로님을 대통령 만들기를 이제 주도했는데 그 이후에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스스로 본인들의 이 정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면서 정당을 만들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부족해서 이제 기독교 세력이 정치를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중세 시대가 아니고 근대를 넘어서 탈근대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기독교가 아니라 극우 보수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겠다. 극우 보수 기독교의 가치로 이 세상이 달라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지극히 편파적인 시민사회와 소통치 못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정광훈 목사를 키우고 그와 소통했던 일련의 목사님 그룹들이 있죠. 네.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일할 수 있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분들을 후경을 삼아서 그분들을 후견으로 해서 이미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바로 그분들의 생각을 앞에서 춤추는 망나니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전광훈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일련 종교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네. 또 한편에서는 정광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극우 정치적인 세력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정광훈 옆에 섰고 정광훈과 더불어 정치를 하고자 그를 이렇게 앞장 세웠던 그런 보수 극우 정치 세력들과 보수적인 극우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오늘의 이 모습을 연출했는데 시대착오적인 연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 극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NCCK라고 하는 네. 그런 모임에 반해서 만들어진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모임이 네. 이제 그 뿌리가 되었을 터인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